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 비대면 속에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두었으니 행여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시면 늘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삶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늘 우리 앞서가시는 깃발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매일 성경 새벽 말씀 본문이 출애굽기로 넘어갔고 출애굽기 15장부터 매일 조금씩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이 부응해야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의 말씀이 부응한다는 것은 그 교회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고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그 말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에스겔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말씀하는 에스겔서 1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단절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단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일어나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는 환상, 하나님의 영이 참 비극적이게도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는 환상, 1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그때 바깥 뜰까지 들려오는 그룹들의 날갯소리, 성전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갯소리가 있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현 상황이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벗어나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빠져나왔다가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를 지나 성읍 동쪽 산으로 완전히 유다 땅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에스겔서 43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죽었던 예루살렘이 살아나고 그 성전으로부터 온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가 사는 순간들, 되살아나는 순간들입니다. 에스겔서도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 나오죠, 그 말이. 에스겔서에는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하시는 순간, 닿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의 임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임재는 매일의 임재입니다. 그 말씀 없이 못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늘 그 풍성한 말씀의 임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빈자리는 늘 사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사단은 말씀의 빈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빼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임하심과 말씀의 빼앗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에게서 듣죠. 마태복음 13장에 상세하게 이 말씀의 임하심과 말씀의 빼앗김을 말하죠.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한 비유가 어떤 이에게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죠.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는 왜 안 들리냐, 안 보이냐, 안 깨닫게 되느냐 그 이유를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말씀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말 거라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더 말씀에 부요한 인생이 되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요즘 많이 말하는 내 삶의 루틴을 갖지 않는 내 삶의 일과와 내 삶이 일정하게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더욱 큰 말씀의 빈곤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한 번씩 청년들의 인스타나 또 혹은 우리가 쓰는 SNS 계정에서 말씀에 대한 감동을 읽게 되면 굉장히 감동됩니다. 근데 요즘 가보면 거의 음식 이야기, 거의 어디 갔다 온 이야기, 그게 전부입니다. 말씀에 관한 감동, 말씀에 관한 어떤 은혜 찾아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믿음이라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세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듣고 깨닫기 전에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가는 거죠. 길가와 같은 믿음. 말씀이 그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말하잖아요. 통장에 오래 안 있고. 말씀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 인생을 스쳐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 또한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말씀의 길가에 서 있는 거죠. 굉장히 마태복음 13장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정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내게로 와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스타에 쓸 게 없죠. 말씀 임하지 않으니까. 페이스북에 쓸 게 없습니다. 카카오톡에 이렇게 한마디씩 쓰잖아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뭐 이렇게 한 분씩. 거기 내가 뭔 말 써놓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전도고 선포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내게로 와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내게 많은 시간이 있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내게 없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못 내는 겁니다.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고 안 내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겁니다. 사단이 빼앗아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있는가?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앗과 싹틈과 자람과 결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믿음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내게로 와도 내 인생의 표면에 떨어졌다가 그대로 악한 자가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말씀 없이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돌밭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너무나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싹이 나도 싹이 꺾이기에 딱 맞는 시간만 쓰는 거죠.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깊이가 너무너무 얕은 겁니다. 돌 틈 사이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만 금방 싹이 나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잠깐 피었다가 믿음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의 싹이 꺾여버리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인 거죠. 말씀이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거죠. 가시떨기밭의 믿음도 비슷합니다. 말씀이 임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너무 많아서 특히 13장 22절은 이를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까지 못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모두 동일하게 말씀이 내 속에 오래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말씀의 임하심과 말씀의 머문, 그 보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겁니다. 아예 말씀을 사단에게 바로 빼앗겨 버리거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움이나 유혹 앞에 꺾이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체류 시간, 말씀이 내게로 와서 얼마를 머물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 이것과 말씀의 임재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빠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이게 말씀의 결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말씀의 깨달음과 이어진다면 말씀의 결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과 말씀의 깨달음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같은 말인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깨달음의 시간도 있고 깨달음의 시간이 있어야 말씀의 결실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3장 23절 마태복음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좋은 땅이 뭡니까? 좋은 땅은 싹을 내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데리고 오래 있는 거죠. 결국 그 뿌리가 꺾이거나 싹이 꺾이거나 하지 않고 결실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관하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품고 사람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겁니다. 이미 다른 새 밭은 끝났어요. 이미 사단이 가져가고 이미 죽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긴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부드럽고 좋은 땅, 깊이가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좋은 땅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을 그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온 몸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날 때까지 내 안에 담고 함께하는 겁니다. 싹은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결실은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어떤 싹이 나오든 어떤 결실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땅이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좋은 땅이 잘 데리고 있는 거죠. 싹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뭐에 주로 가겠습니까? 악한 자라고 마태복음 말하는데 악한 자가 사단이 뭐에 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품을 수 없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서 자꾸만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에서 자꾸만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아예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게 만드는 것. 말씀 없이 하루를 살고 말씀 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될 것처럼,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더 중요한 거, 더 귀한 것들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 고난과 환난과 삶의 어려움과 재물에 관한 일들, 그런 관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드는 거죠.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씨앗을 잘라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 결국 나를 쓸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말씀의 임하심이 없는 영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느냐.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되고, 13장도 말씀하거든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말씀의 담대함을 갖는 것, 하나님께 쓰실 만한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번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간지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한 이들이 있죠. 이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이 항상 그렇잖아요. 복음서에도 이름이 안 나오는 말씀의 사람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 이들, 모세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 그들의 원망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무한반복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원망을 합니다. 공식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원망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긴 이게 없고 저긴 그게 없고, 그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합니다. 첫 마디가 원망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광야의 거친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들과 싸우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을 받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이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야겠기에 쓰러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기에 또 부담도 컸겠죠. 거기서 뭐 망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고 엘림과 신 광야를 지납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한번 큰 소동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의 물샘 12개와 이른 그루의 종려나무 그늘에서 그 백성이 쉬게 하셨습니다. 다시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번엔 먹을 거 없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물, 그 다음에 먹을 것.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이고 불평이고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원망해서 불평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됐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의 반복 속에 광야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상황, 같은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는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모세는 기도를 하는 거죠. 르비딤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 물이 없었잖아요. 17장에 보면. 그러자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거죠. 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으니 달라고 하는 거고, 이 물 없는데 내가 무슨 물장사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물을 가져옵니까? 모세와 백성이 다투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 수르 광야에서 원망과 이 이 르비딤에서의 이 불평은 강도가 다릅니다. 여기 와서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좀 불평하면 물을 주셨다는 걸 알면 여기 와서는 좀 대충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원래 그런가요? 불평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더 세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퉜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다툼이 아니라 멱살잡이 할 만큼의 다툼이라고 그 다 사용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주 그냥, 그래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저거 돌로 절 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다툼이 나와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신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말씀의 사람, 임재의 사람인 모세는 아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물이 없음이 아니라 말씀이 없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가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수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이어 17장 8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쳐들어온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전장이 잘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교회학교를 다녔다면 몇 번을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힘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내렸을 텐데 손을 내리고 잠깐 뭐 하는 사이 보니까 막 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손을 들은 거죠. 그럴 땐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전투는 아래에 사고 있는데 전쟁의 승리는 산 위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의 힘을 쓰면 그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 백성이 지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팔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래서 모세가 팔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자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이 팔 내리면 안 되겠구나. 피곤하다고 저 팔 내리면 안 되겠구나. 저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앉으십시오. 그전에는 이제 돌 같은 거 밑에 없이 있었겠죠. 그런데 돌을 가져다 놓고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그 두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두 사람이 강제로 손을 붙들어 올린 거죠. 기도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세 명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론과 훌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거 힘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세 사람 다 힘들면 옆에 누가 더 있었을래나요? 좀 서로 이렇게 기댔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기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잘 기록해서 후대 전하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후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라는 말은 후대에게 다 가르치고 이 상황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없으면 이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라. 이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아주 박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호수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경험이 내 귀에 인이 박히고 내 귀에 딱지가 딱 앉아버린 이야기.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군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깃발인데 그냥 깃발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군인이 맨 앞에 들고 가는 그 군대 깃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전쟁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가신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 나의 선봉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때 승리의 인생,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인생 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아말렉이 앞으로 또다시 언제 또 쳐들어와도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되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친척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말씀과 늘 함께하는 일상을 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자.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함께한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하는 중에 많은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죠. 다 못 전하고 끝나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에겐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에겐 매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매일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꾸준히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결국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봄을 지나고 긴 여름을 지나면 결국 가을이 되면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아서 알지만 온 들에 노랗게 벼가 익어 가잖아요. 나무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삶의 때로는 해도 나고 비도 오고 눈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깃발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빛을 비추신 하나님, 날마다 소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저희 삶의 길에서도 그 임재의 능력과 임재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열매가 맺히고 결실할 때까지,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볼 때까지 꾸준히 나아가고 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패배자로 코를 맞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승리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그 만나는 모든 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것을 일관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고 저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해주셔서 저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이웃, 친척, 사촌들을 만나 함께할 때 주님 저희 안에 믿음의 덕담과 은혜의 덕담, 은혜의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